사무엘하 19장 다윗 예루살렘에 돌아오다. 소제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다. 19장 1절에서 8절. 누군가가 요압에게 왕의 소식을 전한다. 사령관님, 압살롬이 죽은 일로 인해 지금 왕께서는 크게 통곡하고 계십니다. 승전에 대한 기쁨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참 예상은 했다만 그렇게까지 상심하고 통곡하실 줄이야. 큰일로군.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할 텐데. 왕이 아들 압살롬을 잃고 크게 슬퍼한다는 소식이 모든 군사들에게 알려졌다. 그러자 승전의 기쁨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군대 전체가 비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다윗의 군사들은 마치 패잔병처럼 부끄러운 기색을 띠고 하나둘씩 슬그머니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 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계속 울부짖었다. 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왕의 통곡이 좀채 수그러들거나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자 군사들 사이에서 차츰 불평불만이 새어나왔다. 이게 뭐야? 목숨 걸고 죽으라 싸웠더니 승전의 기쁨은 고사하고 기껏 패잔병 같은 신세라니. 이럴 거면 차라리 압살롬 군대에게 져주는 편이 나았을 것 같아. 에이 젠장. 그러게 말이야. 내 평생 전쟁에 이기고도 오늘처럼 부끄러운 적은 처음일세. 우리가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싸운 거지? 나 원참. 투덜거리고 구시령대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다. 사태가 영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파악한 군사령관 요압. 급히 다윗왕을 찾아간다. 폐하, 소신들은 목숨 걸고 대적과 싸워 왕과 모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반역자의 아들의 일로 모든 군사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왕께서는 왕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왕을 미워하는 무리를 더 사랑하시는 듯 합니다. 아, 그건 결코 그렇지 않소. 폐하께서 부인하셔도 저희 신하들이나 군사들은 왕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아직 살아있고 소신들이 모두 죽었더라면 왕께서 더욱 기뻐하셨겠습니다. 정녕 그러하신 것입니까? 장군, 어찌 그런 말을. 요압의 비아냥대는 투의 말에 왕은 적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왕의 표정에 아랑곳 없이 요압은 계속해서 말을 잇는다. 그렇다면 폐하, 이제 마음을 추스리시고 군사들의 승리를 치하해 주십시오. 지금 치하해 주지 않는다면 폐하 곁에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한 그 어떤 환란보다도 폐하께서는 더욱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군사령관 요압의 충고는 시적절했다. 요압은 왕의 당부를 무시하고 압살롬을 쳐 죽인 장본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현재의 사태를 정리할 책임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군사들의 불만과 동요를 명분으로 다소 무례하고 강경한 노조로 항변하듯 충고한 것이다. 요압이 다윗 왕의 속 깊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무정한 일이지만 당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잠겨있던 왕으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총사령관 요압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왕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했다. 울음을 그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에 나와 앉았다. 고대의 성문은 적군에 대한 방어와 백성들의 출입뿐만 아니라 공적 모임, 재판, 매매, 행사 등을 담당하던 무대였다. 따라서 다윗 왕이 마하나임 성읍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승전 축하식에 공식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 보라, 우리 왕께서 지금 성문에 나와 앉으셨다. 왕이 성문에 나와 앉으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다윗은 슬픈 감정을 최대한 추스린 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사들의 노고를 성심껏 치하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러자 군사들은 비로소 승전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다윗 왕 만세, 이스라엘 왕 만세, 만만세. 소제목입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의 예루살렘 황궁을 준비하다. 19장 9절에서 14절.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승전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은 입장이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다.
이번 일에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압살롬 군대가 그리 허무하게 패하다니. 우리가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 낯짝을 둘 수가 없게 되었구려. 그러기에 우리는 애초부터 다윗을 지지했어야 했어요. 생각들 해봐요. 주변의 대적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은 다윗이 아니던가요? 또 블레셋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준 것도 역시 다윗 왕이지 않소? 맞아요. 그런 분을 배척하고 등을 돌렸으니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왕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단 말이요. 거참 정말 곤란하게 되었구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판단 실수를 탓하면서도 당장 다윗 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설왕설래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이미 죽었어. 이런 판국이니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렇지만 우리 손으로 쫓아낸 왕을 우리 손으로 다시 모셔드리려는 게 영 찜찜하구려. 무슨 면목으로 다윗 왕을 다시 대면할 수 있단 말이여. 이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그러자 왕은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어 말한다. 그대들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즉시 내 말을 전하시오.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왕을 다시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요. 누구보다 가까운 나의 동포요 혈육인 유다 지파가 왕을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어찌 꼴찌가 되려 하는 것이요. 그렇게 전하시오. 압살롬이 전사한 후 다윗 왕의 황궁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 11지파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다윗의 소속 지파인 유다 지파는 잠잠했다. 그 까닭은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반역에 적극 가담한 일로 인해서 왕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두 대제사장을 유다 지파에게로 보내 먼저 화해를 도모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시금 유다 지파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기도 했다. 다윗의 말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인 아마사를 특별히 중용하여 요압 대신에 나라의 총사령관으로 삼겠다고 전하시오. 다윗이 발랑군의 사령관인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기용하려 한 것은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기어코 압살롬을 쳐 죽인 요압을 강등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아마사를 기꺼이 포용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한 반대 세력을 모두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 국가의 대통합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단한 결심이었고 군주의 포용력과 도량을 보여주는 탁월한 정치력이었다. 다윗 왕의 말을 전해들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로 나아가 왕의 말을 전하자 모두가 기꺼이 환영했다. 이로써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온전히 사로잡았다. 그들은 즉각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폐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하오니 폐하께서는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소서. 소제목입니다. 황궁 중에 다윗이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풀다. 19장 15절에서 23절.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모든 신하들과 함께 마하나임 성읍을 떠나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한때는 반란을 피하여 허겁지겁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승전한 군대를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려 한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미 소식을 듣고 왕을 영접하여 요단강을 함께 건너려고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길갈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요단 강가의 성읍으로 일찍이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다. 그때 소식을 접하고 베냐민 지파 소속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바후림 마을에서 내려와 그곳에 있었다. 베냐민 지파 1,000명과 시바도 동행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반가운 기색을 띠며 왕을 환영했다. 피난길에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 그가 앞으로 나와 왕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린다. 오, 나의 주 왕이시여, 부디 지난날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날 종은 왕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왕은 땅에 바짝 엎드린 시므이에 대해 애써 무심하게 대한다.
이 종도 제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왕을 맞으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까부터 시므이의 간사한 모습에 비위가 뒤틀린 아비새 장군, 그가 불쑥 끼어든다. 폐하, 저자는 죽여 마땅한 자입니다. 왕을 비난하고 저주한 자입니다. 감히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명하시면 당장 저자의 목을 치겠습니다. 아비새가 칼을 뽑으려 하자 다윗이 손을 내저으며 만류한다. 아니요, 장군은 왜 나의 일에 간섭하고 나서는 게요. 내가 오늘이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기쁜 날에 굳이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소. 그러니 그만두시오. 다윗은 슬기로운 군주였다. 자신을 저주한 일로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소속의 유력 인물을 죽인다면 다시금 지파 간의 갈등과 내분이 재현될 것은 뻔했다. 그렇게 되면 왕국의 평화와 지파 간의 통합은 영영 멀어진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시므이. 그는 후일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 왕 때에 자신의 범과로 인해 결국 처형당하고 만다.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과 관용. 그것은 일찍이 아비가일을 통해 얻은 지혜이기도 했다. 아비새를 만류한 다음에 다윗은 다시 시므이를 노려보았다. 시므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를 따라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도 다윗의 선처만 바라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러하다. 아들인 압살롬조차 주께서 자신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면 사울 왕의 지파 소속인 베냐민 사람 시므이야 더욱 그러했지 않았으랴. 이때 다윗은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를 자신의 죄된 행동을 꾸짖는 주님의 책찍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때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시므이에게 말한다. 좋소, 내 용서하리다. 그대의 허물은 기억하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처형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소. 소 제목입니다. 황궁 중에 다윗이 무비보셋의 사정을 헤아려 주다. 19장 24절에서 30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도 다윗 왕의 황궁 소식을 듣고는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빨아입지 않았다. 이렇게 처신함으로써 무비보셋은 졸지에 왕위를 빼앗긴 다윗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했다는 것, 그리고 왕께 대한 변함없는 감사함과 충성심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모양새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다는 말만 믿고 그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참이었다. 왕은 궁금증을 드러낸다. 무비보셋, 그대는 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냐? 두 달일 전은 무비보셋에게서는 늠름했던 요나단 왕자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 왕자가 전쟁터에서 전사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쯤 멋진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왕의 물음에 무비보셋이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다. 폐하, 종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나의 종 시바에게 말했지만 그가 저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자는 이 종에 대해서 왕께 모함까지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귀담아 듣는다. 무비보셋의 얼굴에 깃들어 있는 진정성으로 보아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았다. 그러나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제 할아버지 사울을 닮았으면 거짓말이고 제 아버지 요나단을 닮았으면 진심을 토로하고 있을 것이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반응에는 개의치 않은 표정이었다. 담담히 자기 말을 이어간다. 폐하께서는 좋으실 대로 이 종을 처분하십시오. 폐하 앞에서 죽어 마땅한데도 폐하께서는 이 종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나이다. 이제 이 종에게 또 무슨 염치가 남아있어 폐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나이까. 마침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확인한다. 지금 무비보셋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바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 다윗 왕은 시바의 얼굴을 찾는다. 기름기가 좌알잘 흐르는 그의 얼굴 표정이 영 못마땅하다. 그러나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물리치고 근엄한 표정으로 말한다.
알겠다. 그대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의 밭을 그대의 종 시바와 반절씩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의 해명을 듣고서 다윗은 모든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주인을 모함한 시바를 벌하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에게 절반의 재산만 환수시켜 주었다. 다윗의 이 같은 처분은 시바에 대한 자신의 이전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느꼈고 또한 당시의 상황이 그러한 만큼 누구나 불만이 없도록 원만한 탕평 정책을 표를 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처분을 듣고서 무비보셋이 왕께 아른다. 폐하, 사울 집안의 밭은 시바가 전부 차지하게 하십시오. 폐하께서 이처럼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셨으니 이제 이 종은 더 바랄 게 없나이다. 그 말로도 무비보셋은 결코 다윗 왕을 배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왕은 지그치 미소를 보낸다. 무비보셋도 왕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희미하게 웃는다. 어디서 본 듯한 미소다. 알겠다. 그건 친구 요나단의 미소다. 소 제목입니다. 황궁 중의 다윗이 바리실레의 호의에 대해 보답하려 하다. 19장 31절에서 39절. 그때 길르앗 사람 바리실레도 다윗을 안전하게 요단강까지 건네드리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있었다. 나이 많은 80세 노인 바리실레. 그는 부유한 사람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었다. 다윗 왕이 요단 강가에 나와 있는 바리실레를 보고는 크게 반긴다. 오 바리실레,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그대에게 많은 신세를 줬소이다.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궐에서 함께 살도록 합시다. 내가 그대를 후히 대접해 드리겠소. 그러자 바리실레가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한다. 폐하, 이 늙은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나이까. 나이 80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나 있겠나이까. 좋은 것을 먹고 마신들 그 맛을 어찌 알겠나이까. 공연히 폐하께 짐만 될 뿐입니다. 어려울 때 내게 베풀어준 그대의 지극정성을 내 어찌 잊을 수 있겠소이까. 그러니 사양치 마시고 나와 함께 궁궐로 들어가십시다. 아닙니다 폐하. 이 종으로 하여금 부모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정 그러시오면 이 늙은이 대신에 제 아들 김함으로 하여금 폐하를 섬기게 하시고 폐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일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소. 그대의 뜻이 정이 그러하다면 알겠소이다. 그대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도록 하리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보세요. 모두 다 들어드리겠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족합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옥체를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리실레에게 입맞추며 복을 빌어주었다. 다윗 왕을 배웅한 뒤 바리실레는 평안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소 제목입니다. 다윗의 황궁을 놓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다투다. 19장 40절에서 43절. 자, 많이 지체되었다. 이제 모두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자. 바리실레가 고향으로 떠나자 다윗과 신하들도 서둘러 요단강을 건넜다. 바리실레의 아들 김함도 왕을 따라갔다. 이때 유다 지파의 군대 전체와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 절반이 왕을 모시고 따라갔다. 요단강을 건넌 왕의 행렬이 전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왕에게 몰려와서 항의한다. 유다 지파는 우리와 동족이면서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왕을 도적질해도 되는 겁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된 후 예루살렘 황궁을 먼저 논의하고 준비한 측은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정작 황궁을 주도한 측은 반란에 적극 가담했던 유다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물밑 교감을 통해 전격적으로 요단강에서 왕을 영접한 것이다. 이에 왕의 황궁 행사에서 배제된 10지파 사람들이 유다지파를 향해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뿌리 깊은 지파 간의 알력과 주도권 다툼이 황궁 행사를 두고 재현된 셈이다.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의 말만 듣고 유다지파 사람들이 반박한다. 왕이 우리 지파 소속이기에 우리가 특별히 열심을 낸 것이요.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먹기라도 했단 말이요. 이스라엘 10지파도 지지 않고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대든다. 다윗 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권리가 있어.
우린 열 몫을 가졌어. 왕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오자고 먼저 말한 사람들도 바로 우리란 말이여. 당치도 않은 마릴랑은 집어치우시오. 누가 뭐래도 왕은 유다 지파의 혈족이요. 그러니 우리가 모셔드리는 게 마땅하다 말이에다. 왕의 황국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열 지파의 주장은 거셌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더 강경했다. 이스라엘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자신들 소속이라는 지분 우위론을 펼쳤다. 여기서 10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말한다. 이에 맞서 다윗 왕의 황궁 행사를 주도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왕의 혈통과 출신이 자기들 지파 소속이라는 종친 우위론을 강조했다. 이른바 서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지역 감정, 지파 감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충돌의 와중에서 다윗 왕의 입장만 난처해졌다.